열왕기하 6장입니다. 24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등이 크게 주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띠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에일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바람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포도주 풀로 말미암아 되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제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매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말소리가 그 귀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33절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니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리는데 출발선에는 다 같이 서 있지만 또 출발해서 가다 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서서 달리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1등 하기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1등을 하겠어 하고 그냥 촬영하면서 그냥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그런 태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1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친구들 있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냥 뭐 공부보다도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도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거니와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도록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서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복된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그 복된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된 길을 걷지 않고 저주된 길을 걷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어긋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 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리가 아이들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신호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 주황색 불일 때는 빨리 멈추든지 빨리 건너든지 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교통신호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건너가야 될 때 건너가고, 이런 것들이 딱 내재되어 있으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죠?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속에 교통신호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면 빨간불일 때 건너고 초록불일 때 건너고 막 따라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이 짐승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걷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교통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신호등이 내 안에 딱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우리 속에 켜져 있고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신호등 보는 거예요.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못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제발 고개를 들어! 송기영 목사님,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고 거북이처럼 이렇게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호등이.
사이드가 보이나요? 눈물레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있는데 안 보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성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우리 속에 딱 켜지고 그걸 봐야 돼요. 건너지 마! 그러면 건너지 말아야 되고, 건너! 그럼 건너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신호등이 꺼져버리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불을 켜지고 건너라고 하는데 건너지도 않고,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마음대로 건너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 만들어놔요? 중앙분리대 만들어놔요. 여기도 만들어놓고 여기도 만들어놔요. 왜? 불법을 자행하니까. 불법을 자행하니까 계속해서 지자체에 사는 일이 뭐예요? 다 막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못 건너서 막아버리니까 상권이 죽었대요. 저것 때문에. 여러분, 나귀는요, 레위기 12장에 가면 부정한 것이에요. 먹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네 자식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 보면 뭡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한 나귀를 먹고 있고, 지금 너희들 자식을 잡아먹고 있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이것이 그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와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만드셨고,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을 통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삶을 바꿔가고 행동을 바꿔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 도대체 이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먹고 막 다이래요. 왜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먹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먹기는 정말로 안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좀 드세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합니다. 말하면 그 말씀 먹는 것을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 먹는 것은 어때요? 너무 즐거워요. 이 세상의 것들 먹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들은 정말로 즐거워요. 마치 창세기 6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여자들 이것들을 취하는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것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일주일 내에 가도 성경 하나님 펴보지 않아요. 찬양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 막 TV, 유튜브 막 이런 것들은 다 뒤져보면서 얼마나 많이 취하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신호등은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세상의 것들은 점차적으로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버려요. 그게 뭐냐?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을 지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내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우상 섬기는 거 버려야 되겠구나. 내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활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당했고 그들이 지금 고사 직전에 지금 직면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붉은 베옷을 입었어요. 쇼하는 거예요. 붉은 베옷을 입었대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쇼를 하고 있느냐면 그가 정말로 붉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상이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뭘 입습니까? 베옷을 입어, 베옷을. 왜?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어지면 이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와서 막 예루살렘을 막 짓밟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요 그 사내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보십시오.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쇼를 합니다.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쇼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쇼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쇼하면 안 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이 쇼를 우리는 금지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쇼하면서 달려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 털 것도 없고 포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상태로 굶주리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먹는 걸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 먹고 자기 자식 잡아먹고 이러한 상황에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몇 절에? 33절에 빨간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리라 왕이 그들의 이스라엘이 두 소리를 주세요. 어찌 너희와 기다리리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리라 왕이 가로되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희와 기다리리요. 뒤집었어요. 이게 뭐들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요. 왜 하나님께로 왔을까요? 우리도 보면요,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도 뭐가 오냐면 어려움이 와요. 사람이 희한이라고 하는 희한한 게 뭐냐면 형통하면 평안하면 깨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형통하고 평안하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사람들이 다 취하는 태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냐면 여호람 왕은 누구 탓을 하냐면 엘리사에게 이걸 돌려요. 네가 지금 똑바로 해야 되는 네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탓합니까? 부부는 서로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나라 탓하고 탓만 해 탓.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깨달지 못하고 맨날 탓만 하고 있는 네 탓 내 탓. 오늘 주보 겉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탓으로 가득 찼어요. 누구 탓이래요? 네 탓이래 네 탓. 자식은요 부모 탓하고요, 부모는요 자식 탓해. 백성들은요 대통령 탓하고요, 대통령은요 백성 탓해. 맨날 탓만 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로 기도하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탓하면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이웃 탓, 대통령 탓, 정치하는 사람들 탓, 맨날 탓만 합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던져가지고 그렇게 할까?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 나한테 나오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처절한 고통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막 통곡을 합니까? 그들 속에 막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니까 막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는,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통곡하며 애통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시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움직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하나님 기도해야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죠. 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막 영적으로 방황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막 하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방황은 끝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저 교회를 찾아다니고 막 생활을 해보려고 해. 편안하게.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지방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차량 모임하고 끝나고 딱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미치고 환장하겠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자매 하나가 막 청년부가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보통 그래요. 네, 보통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막 손 들고 막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광란의 집단 같거든요.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를 모르고 막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는데도 그 다음 주 왔더라고요. 청년부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똑같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이 양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차 안에 앉아있었을 때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더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차 안에서 막 혼자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바뀌었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너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고 하시려고 사시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요. 인본주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시키지 않아요. 왜?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버려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누가 역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왕이,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나귀 잡아먹고
찾아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우리는 절대해지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람 왕이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엘리사 그럼 죽여야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지요. 탓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주다. 해결해야 돼.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딱 깨달아지면 더 이상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안 하잖아요. 짐승들로 훈련시킬 때 보니까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애매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짐승이 개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하지마 하더라고요. 개한테 하지마라고 하면 개가 해라 그러는지 안 해라는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지 맘대로야. 그런데 주인은 막 개가 사랑스러우니까 하지마 이런다. 개가 막 난리야. 근데 훈련사는 어떻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그 단호함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라고 알다. 그러니까 그 걔가 또 다시 하려고 했을 때에 주인이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걔가 어때요? 당황해. 그런데 이제 걔가 한두 번 말해도 되나요? 안 하고 하니까 걔 훈련사가 발로 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정말로 큰 경고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딱 다리를 두 아래에서 딱 앉아. 짐승들도요 단호함과 그 말에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딱 멈춰요. 우만 방기하다가 신호등이 어떻게 한 거죠? 켜졌다. 신앙생활에 신호등이 켜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